얽힘으로 가면은 이 그림이 좀 열방한데,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얽혀있다 이거거든요. 서로 얽혀있는데 전자라는 놈을 갖다가 이제 전자 발생기라는 그 전자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만들어내고 어디에 있는 물질 속에 있는 걸 둘이 잡아낼 수 있는데, 대개 보면은 쌍으로 잘 나와요. 쌍으로 전자는 쌍으로 잘 나는데, 이 쌍으로 나오는 전자들은 측정해 보면은 전자가 보면은 왜 극성을 가진 자기성을 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핀을 가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스핀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핀업, 스핀다운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자는 이제 똑같은 전자 같지만 이렇게 사실 스핀에 대해서도 스핀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스핀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이제 물질이 무엇인가를 최종 결론을 낼 거거든요. 그때 이제 스핀이 아주 중요한데, 저렇게 전자 자체도 자석과도 같은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가 전자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면은 쌍으로 나와요. 두 개가 쌍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스핀업 해가지고 축이 이렇게 되고, 하나는 스핀다운 해가지고 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쌍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기 이제 감지기로 가지고 저기 스핀업인지 스핀다운인지는 모르죠. 측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모르는데, 그 이제 측정을 하면은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스핀업이 나오는데 다른 하나는 스핀다운이 나오겠죠.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 뭐 둘 다 스핀업, 스핀다운, 스핀다운 이래 나오는 경우는 없는지 확률이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이론적으로는 두 개가 나오면은 하나는 업이 되고 하나는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닐스 보어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둘이 덤앤더머가 모여가지고 지금 막 하는데, 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먼저 아인슈타인이 이제 먼저 공격을 했죠. 너 양자역학 너그 하는 너그 패거리들 말이야.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예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상 실험을 이제 제안한 거예요. 이제 상상 실험이 상상 실험. 전자 둘을 갖다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제 쓴 소설이죠. 전자 둘을 발생시켜 가지고 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가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하나는 우주 이쪽 편에 하나는 우주 이쪽 편에 둘이 갖다 놓는데요. 우주라는 데가 그 아인슈타인 시대만 해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뭐 요즘은 이쪽 저쪽 공간 막 150억 광년, 250억 광년 떨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150억 년 가야 되네. 빛의 속도로 달려가 봐도 막 그렇게 뭐라 그러나 거리가 먼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지게 해놨고 하나를 깔아 이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한쪽을 딱 까가지고 스핀업이 딱 나오면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스핀다운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쌍을 이루니까 스핀다운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 두 개 전자 둘이 발생한 당시에 이미 정해진 거다 이거죠. 이미 정해진 걸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 까니까 여기가 딱 업이 되니까 여기 다운이 되겠지. 이 불확실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 영어로 하면 determined가 된 거죠. determined.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안 정해져 있다 이거거든요. 확률적으로밖에 모른다 우리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제 상상 실험으로 제안하면서 닐스 보어한테 그렇게 했어요. 봐라, 이럴 경우에 봐라, 출발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이미 딱 업 앤 다운이 정해져 있는 거다. 닐스 보어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 왜 돌아가는지 나는 하다 헷갈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까 부등식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부등식 이야기. 근데 가만 보면은 실제로 실험도 그렇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딱 전자를 발생시켰을 적에 업 앤 다운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결정 안 돼 있다가 막 이래 돼 있다가
먼 공간에 띄어놓은 후에 딱 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한쪽을 갖다가 이게 업인지 다운인지 딱 보는 순간에 이쪽에도 다운인지 업인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 의해서는 그렇대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누구의 부등식한 그건데, 그 부등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진짜 주사위라는 게 던지려면은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얽힘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뭐랄까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등식대로 뭐랄까 나올 수 없는 확률로 막 그런 서로 얽힘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측정되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얽힘이 실제로 있다고 이제 인정된 거거든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진 거죠. 양쪽에 떨어졌을 때 딱 까니까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업이니 다운이니 그게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중첩 이중설리 실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센서로 보니까 얘가 간섭 현상을 안 보이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딱 측정을 하니까 그 값이 정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라는 그 특성이 존재 자체가 이미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있구나 딱 보니까 전자라는 놈이 존재하는 건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도 했죠. 하도 닐스 보아하고 막 머리 떳떳해질 정도로 논쟁을 벌이고 막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해도 닐스 보어는 또 다른 또 상상 실험을 딱 내가지고 딱 극복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둘이 누구하고 걷다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과연 저 달이 과연 저 달이 내가 보지 않으면 없고 내가 보면 있는 건가? 이랬다는데 참 불쌍하죠. 아인슈타인이 왜 그런 닐스 보어가 조금 그래도 음양의 이치에는 그나마 조금 가깝게 다가가 가지고 조금 덜한데, 아인슈타인은 참 알스러운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구조적 근본적인 그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우리 이 강의를 자꾸 해나가다 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게 그림이 좀 엉성한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두 전자를 발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 두 갈래길로 전자 두 개가 날아오고 있죠. 전자가 나오는데, 원래 가운데서 전자가 발생해서 두 개 같이 왔다가 갈라진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게 이제 스핀이 업인지 다운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진짜 공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감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지를 했더니 업이 나오면 저기 분명히 다운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는 현상을 얽힘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 있는 전자는 저쪽에 있는 전자에게 내가 업이 됐다, 만약 업으로 판명 났다면 나는 업이다 이걸 갖다 어떻게 저쪽에 전달하냐 이거죠.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는 정보라는 것은 빛에 아무리 빨리 이동해도 빛보다는 빨리 못 가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건데, 빛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는데, 만약에 진짜 우주 끝 반대편에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주 반대편에서 이렇게 두 개 생겨난 전자를 우주 반대편에 두 개 가져가서 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우주 반대편까지 못 가져가는데, 스위스에서 큰 저수지라 그러는 호수
호수 반대편으로 가다 광 케이블로 가. 이게 또 광 케이블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공기가 없어야 돼요. 저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통로에. 광 케이블은 공기 없이 광 케이블 안에다가 전자를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지금 기록으로는 한 몇십 킬로, 20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두 개 걸. 사실 그거 가지고 우주 끝까지 한데 뭐 실험의 의미는 이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호수 이쪽 편으로 하나 보내고 호수 저쪽 편으로 하나 광 케이블로 보내가지고 실제로 하나를 딱 측정을 했더니 거의 뭐 시간차 없이 저쪽 편에서도 여기가 업이면 저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업이었는데 저기 다운이 되고 여기 다운인데 저기 다운되고 여기 업이었는데 이래 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딱 보니까 업이면 저기는 딱 다운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자라는 이 물체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 업이다, 야 들었나 나 업이다 이랬다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 뭐 더 설명할 길은 없죠.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공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자의 축이 업 앤 다운 축이 막 부실사하게 이렇게 날아간다고 치다가 감지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센서도 결국은 자석이거든요. 자석을 탁 만나면은 그 감지기의 자석 극성화 반대로 딱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 여기 NS면은 이제 전자는 S, 이제 여기 NS로 되잖아요. 반대로 탁 고정돼 버린 거예요. 전자를 만나면 고정 탁 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막 이러다가 탁 고정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파동이 일겠죠. 막 돌다가 탁 쉬어버리면 띵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띵 이래 되면은 그 띵이라는 그 진동이 공간을 타고 도도도도도도 날아가겠죠. 띵 하고 날아가가지고 전달돼가지고 이쪽 전자에 이쪽 전자에 띵 받치면은 이쪽 전자도 하면, 근데 어떻게 항상 반대로 될까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죠. 탁 순간 여기가 NS 되면은 전자도 결국은 저쪽 놈도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석이거든요. 자석을 갖다가 놔보면은 자석 두 개를 붙여버리면 놔두면 둘 붙지 않습니까? 붙는데 항상 반대로 한쪽이 NS면은 여기는 S는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밀려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파동에 의해서 NS가 라는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쟤는 반대로 탁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파동과 원래 자석 두 개가 결합하면 이렇게 극성이 반대로 해가 탁 붙듯이 여기가 이 파동으로 가면 저쪽 반응은 반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항상 반대로 나오는 거죠. 공간에 뭐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저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당연하지. 뭘 얽혀. 원래 우리 만물은 다 얽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존재하는 놈 없다 안 그럽니까? 그게 바로 공간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 과학이 자꾸 아주 유치한 아주 초보적인 사실마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입자에 매몰돼서 그래요. 공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색적 시공할 때 맨날 색만 쳐다보니까 안 되죠. 색과 공을 같이 봐야 되고, 사실 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공에서 색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음양의 이치 관점에서 보면은 중첩이니 얽힘이니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노벨상 안 주나? 자, 결국은 지금 이거 알매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좀 더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저걸 관찰하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과학은 왜 모르냐면은 그야말로 알미라는 것은 우리말 알매 정의가 있는데, 그 알매 정의에 의하면은 알미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 작용을 가했더니 그게 정보가 툭 튀어나오더라. 이게 알다거든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데다가 어떤 작용을 가하려면 그 작용을 가하는 그 도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양자역학 학회에서는 음양의 이치,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도구가 시원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이해 못하게 되는 거죠.
자가 있다면 자가 정확해야 그 어떤 대상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자가 엉성하면은 대상의 그 자로 그 엉성한 자로 된 대상의 길이가 값도 엉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알미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말 하고 한자를 이용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알지자가 있는데 이 알지자를 보면은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왜 화살 시자가 있을까? 아는 거하고 화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언뜻 보면은 화살 시에다가 이 꾸자를 붙이면은 저게 RG자가 되거든요. 동국 정원으로 하면은 RD가 되거든요. D. 이 운도 되게 중요합니다. RD. 이 RD가 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요걸 갖다 좀 이게 왜 RG가 되는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요 그림을 좀 보라. 여기도 RG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하면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자, 보세요. 왼편에 RG를 보면은, 두 이자에다가 이제 밑에는 사람이니까 위에는 이렇게 슬래시, 획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화살 C자인데, 밑에 큰 수평선, 좀 긴 수평선을 활로 보고, 작은 수평선을 화살로 보세요. 그러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살을 쏠 적에 이렇게 활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몸에서 나온 에너지가 일단 활에 쌓이지 않습니까? 활에 가서 그 다음에 놓으면은 활이 또 화살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묘사한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 사람의 팔에 의해서 활에 그 힘이 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실리는 그 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큰 대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 활에다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일하는 존재거든요.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에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일이 에너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화살에다가, 결국은 활의 그 힘이 화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일단 저게 이 화살의 운이, 화살 C거든요. 화살 C를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그 시해하다 있지 않습니까? 베풀어주다 시해 베풀 시자 그게 C인 것처럼 이렇게 활의 힘이 이렇게 화살에 실리는 걸 묘사하는 게 그게 C거든요. 저게 왜 알다는 뜻이 되냐면 입구자가 옆에 붙은 입구에서 화살에 일어나는 그 작용이 바로 알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운 예로 이걸 자라는 걸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가 있는데 이 줄자가 이렇게 눈금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로 뭐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잰다고 하나 해봅시다. 자로 물건의 길이를 재면은 몇 cm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요 원리를 잘 보면은 저게 왜 화살 C자가 저기 왜 들어간지 알 수 있거든요. 좀 도식적으로 하면은 알기 쉽게 자, 그리고 화살 발사된 화살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자가 있고 자를 원래는 저렇게 썼습니다. 히읗 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 대상, 그것의 길이값. 그 다음에 압이, 음이, 악이 요래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저기 구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를 가지고 물체의 길이를 재는 거는 우리가 그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나 활이 화살에 힘을 실어 내보내는 게나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구도다 이거죠. 뭐 같다기보다는. 그래서 입구자가 된 거예요. 입이라는 게 들고 나는 곳 아닙니까? 들고 나는 곳. 그럼 화살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 그림 보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알다예요. 그래서 저기 아까 제가 그랬죠. 한국인은 특권이라 그러나 어떤 특이한 능력이라 그러나 어떤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이라 그러나 그게 종교 경전을 갖다가 판별해내고 뭐 그런 재능 아닌 재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라든지 재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렸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부터 쫓겨난 후에 일을 이제 기록한 그 기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둘이 아기를 낳는데 가인을 낳거든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 어떻게 그걸 설명했냐면은 이제 아담이 이제 저 영어 저게 Adam knew Eve거든요. 저 직역하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이러는데 저건 이제 우리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동침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중국어 성경도 보니까 동침이라 한자로 동침이라 적어놨습니다. 같이 잤다 이거죠. 좀 완곡한 표현이죠. 근데 왜 저렇게 적었을까요? 알다. 바로 저겁니다 위에. 저기 어원적으로 저기 원래는 저 부분이 원래는 히브리어였거든요. 히브리어를 이제 영어로 바꾼 건데. 저 영어로 바꿀 때 그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보고 이렇게 영어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거기도 알다라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영어 알다가 그 뭐라 그럴까 성관계를 하자는 뜻이 없어요, 사실은. 저 성경에 저 구절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걸 사실 이제 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부터 성관계를 하다를 놓으라고 하면 되겠구나. 성관계를 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저걸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 성경 번역이 있기 전에 문학에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와 같이 잤다라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알다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근데 번역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막 의역하기는 좀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의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뜻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냥 영어로 노라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히브리어는 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왜 노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래서 보면 우리말은 세계 모든 언어의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비가 어미의 몸에다가 씨를 뿌려서 아기가 태어나는 원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알다예요. 자로 이걸 재니까 그 자의 길이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네 누군지 안다 이 할 적에도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목소리라도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수학의 미분 적분을 푸는 그것도 보면은 적분이라는 것은 곡선을 한 도형의 그 최적이나 면적을 구하는데 쓰는 게 그거거든요. 또 적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도구를 동원하지 않고 뭘 아는 게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심지어 아기를 낳는 것도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이를 재면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을 알려면은 어떤 다른 수단, 제3의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알미라는 걸 갖다 되게 하찮은 걸로 지급한 겁니다. 왜냐? 그게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알매 질이라든지 알매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이중설리 실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설리 실험에서 어느 설리스로 지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센서를 달았더니 어느 쪽을 지나가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 간섭 무늬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무늬라는 게 전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적에는 왜 보면 닐스 보어의 그 양자역학
그 불확실성의 원리가 보면은 차라리 좀 낫죠. 아인슈타인의 그 고집보다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정확히 모르냐면은 우리는 측정 도구, 수단, 뭐 어떤 그거에 의해서 대상을 알아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자라는 게 안 정확하면은 자 1cm 1cm에 있는데 1cm 1cm 간격이 진짜 세계 표준 그 간격보다 좀 넓다든지 좁다든지 부분을 실로 딱 재면은 틀린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 그 인류가 태어나는 것도 안 보세요. 분명히 넷인데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기의 모양은 달라지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알미 얼마나 지약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누군가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할 적에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얼굴 모양체를 보고 안다고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좀 더 요거는 좀 더 종교적이고 더 철학적인 그게 되는데, 자,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누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보면은 어때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알지요? 근데 아까 알매 정의라는 게 뭐냐면 제3의 수단을 동원해서 그 수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대상의 어떤 정보를 알아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알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미라는 걸 좀 극이 낮은 걸로 보고 성경에서는 사실 그 철학이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그 종교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깨달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아는 거는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그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분명히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뭡니까? 그렇죠. 빛이죠. 빛이 가서 반사되는 걸 보고 색깔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눈이 어디에 붙고 전체 구도가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보고 저 내 친구다, 우리 아들이다, 뭐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판별해내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매 정의는 제3의 도구를 동원해서 알아낸다는데 분명히 그 동원하는 도구는 알고자 하는 자가 동원하는 거거든요. 자도 내가 가지고 가서 돼야 되거든요. 물론 종이인데 시켜가서 네가 재봐라 그러면 종이라는 도구를 또 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도구를 갖다가 도구의 힘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 있는 저 상대를 보기 위해서 무엇의 도움을 받았나요? 빛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았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빛이 이 빛을 도구 삼아서 빛 덕분에 내 앞에 있는 저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빛은 내가 쏘았냐 이거죠. 빛은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자는 내가 이렇게 들이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내가 들이댄 게 맞죠. 그런데 빛은 지대로 막 날아가는 빛이거든요. 물론 깜깜해져가지고 플래시를 켜면은 내가 비춘 빛인 거는 맞지만은 플래시는 내 거지만은 그렇더라도 플래시는 내 거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빛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빛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으로 앞에 서 있는 저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 경우에는 그 빛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뭐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혜택에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알미라는 게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재 가지고 안다 하지만 자 그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거지. 과학자들이 또는 뭐 각국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정했지 않습니까? 요걸 1m 하자, 요걸 1cm 하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어떻게 뭐 수단을 동원해서 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자를 가지고 내가 재는 거는 내가 재지만은 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순수히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 간에 나의 능력으로 뭘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몸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알미라는 게 참 취약한 그 뭐랄까 정보 입수 방법인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알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알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선조들이 깨달음, 깨달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인 거죠, 이제. 진짜 궁극적인 방법. 근데 현대는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대상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질 문명, 과학, 이게 폐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본다는 게 좀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을 우리가 만들어가, 우리 빛이 뭐 내가 비춘 것도 아니고 빛은 저절로 생기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되죠. 보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탄생한 거거든요. 보일 시자지 않습니까? 시자. 보일시. 보여주다는 뜻이거든요. 보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나, 이게, 두 이자 밑에도 작을 소자거든요. 우리는 보여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는 이유가, 득도한다, 뭐 해탈하다, 깨닫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네가 보라 이거예요. 네가 봐야지. 남이 보여주는 걸 보는 걸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궁금해. 그러니까 거짓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알미라는 게 사실 누가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도 뭐 자 만든 놈이 가르쳐주는 값이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선악과를 갖다가 먹어서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다 먹지 마라 하면서 우리말로는 선악과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면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래 되거든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말해요.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모르는 걸 알게 한다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어떤 걸 지식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같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알민 겁니다. 뭐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알미라는 게 있는데 태초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적에는
어떤 대상, 뭔가를 알 적에 지금 우리식으로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알미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 하든 뭐라 하든 게요. 진짜 제대로 아는 뭐가 있었는데, 헷갈리죠?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하는 방법을 알다라는, 알미라는 방식인 겁니다. 옛날에는 알다, 그리고 말의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다 싶습니다. 깨닫다. 그 사람들은 깨달음의 경지에 사는 사람들, 깨달음으로 뭘 알고,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아는 수단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그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거든요. 선악을 깨달아 알면은, 제대로 알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제대로 알면 제대로. 근데 알미라는 수단, 즉 이 덜 떨어진 수단으로 선악을 보게 되면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야말로 선악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알미라는 이 프로세스 또는 알미라는 이 수단이 아주 후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택하기도 하고 선을 택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악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속여버리면은,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가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은 우리는 늘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죽기는 왜 죽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나니까 죽게 됐다 그랬거든요. 맨날 악을 고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부부를 갖다 내쫓지 않습니까? 내쫓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매몰차죠, 그분도. 화연금으로 지키게 했다 그러거든요. 뭘? 생명과 나무를.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죽으라 이 말인 거예요. 왜 죽을까요?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릴 적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거 아닌가? 선악을 딱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했는데, 그 알미라는 인식 방법이 아주 열등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맨날 악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게 죄가 되겠죠. 보일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일시. 보여준다. 그러면 좀 절망적인 소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우리가 늘 악을 선택해서 악이 축적되고 우리가 깨꼬닥 죽는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짓 정보를 주는 놈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극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를 꼬시는 그 놈이 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뱀. 그 뱀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사탄이라 이러는데, 사탄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로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높은 곳에 올려놨다가 저 밑에 내려놨다가 막 시험도 하고. 사실 그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의 주인은 사탄인 겁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보면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 좀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다. 우리를 갖다가 악마의 뭐라 하나 다스림에 던져 놓다니 하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자, 어른 장자 전번에 책적 시공할 적에 좀 배워봤죠. 어른 도를 이룬 자 길다 이런데, 그때 잠시 딴 이야기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아해
아이, 아자, 아예에다가 오늘 깨달을 각자 보면은 위에 이게 좀 크기가 되려면 모르겠네. 이게 보면은 아예 아차 위에 보면 이게 절구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구통. 그럼 여기 절구통이 깨달을 각자 되어 있죠. 절구통에서 화살 착착착착 있으니까 복에 대해서 깨닫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예는 그게 없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라 이런 뜻으로 저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알므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들의 화두이기도 하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깨달아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깨달아라, 지혜를 얻어라.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 그 자체고. 이제 깨달지 않고 알므로만 뭘 아니까 맨날 속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도자를 보면 이제 도라는 게 뭐냐면요. 도라는 걸 이제 먼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은 이 길도자를 보면은 사실 이 한자의 이 모든 모양들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는 이 여기의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면의 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이렇게 뭐 표현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도자에 왜 눈목자가 들어갈까요? 책받침 옆에 오른편에 저게 머리 숫자거든요. 머리수인데 머리수도 좀 머리하고 길하고는 좀 그런 게 있죠. 뭐 길을 갖다가 꼭 뭐 물리적인 길 말고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어떤 하는 방식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머리 숫자가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에 왜 눈이 머리에 왜 눈이 있을까요? 여기 좀 머리에 눈이 있고 그거 이유는 아마 이런 걸 이게 저 길도자에 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한자 우리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이 색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 개를 갖다가 모양을 따서 만든 게 아니고 공의 세계 공에서 음양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표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 쉽게 하면 이거겠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어제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보면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 그걸 갖다 딥 러닝이라 그러거든요. 딥 러닝 깊이 배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원리가 뭐냐면은 옛날 그 고전적인 그 어떤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요즘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막 축적되는 게 기계 속에. 그래서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좀 있으면 이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운전해가고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둑은 뭐 알파고가 막 세계적인 프로 기사들 다 이기고 막 그렇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게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선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짜는 원리를 제가 배우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림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 거점들이 있죠. 각 거점들 서로 막 얽힐스키 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럴 경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적으로 저렇게 서로 관계를 지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는 저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이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동글동글동글한 걸 저걸 갖다 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오고 가는 그 길을 갖다 연결해 놨지 않습니까? 막 연결해 놨죠. 저거 우리말로 눈 아닙니까? 오바 아닙니다. 우리말에 눈 맞아요, 저거. 좀 눈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목이라 그러고, 눈목이라 그러고, 길목이라 그러죠.
길목. 여기도 목. 그 길목 할 때 뭐 또는 장사 잘 되는 곳은 목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차로 저 길이 한 개 외길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길이 있는 곳을 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이 좋은데 장사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눈목이라고 한자로 같은 목을 쓰거든요. 동국정원에도 역시 목이라 되어 있고 그런 장소를 눈이라는 겁니다. 저것처럼 저것도 여러 가지 관례가 만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눈인 거예요. 에이 오바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길도자에 눈목자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이 세상을 거대한 컴퓨터로 볼 것 같으면은 공이 컴퓨터를 돌리는 공간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모니터에 불과하고 그 공에서 어떤 작용에서 프로그래밍 작용에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딥러닝하고 물론 이거는 수준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주 저급한 거죠. 하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대략의 기본 원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쓰는 걸 컴퓨터를 본다지라면 눈인 거면 눈. 눈. 깨닫다 할 적에 깨닫다를 우리말 깨닫다를 보면요 이게 깨닫다인데 수행할 때 행자를 그런 생각 안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수행한다는 말은 돌을 닦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닦을 숫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쓰거든요. 단일행. 닦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돌을 닦는 거는 이해되는데 왜 행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행이라는 거는 수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보자 틀고 이렇게 하는 게 수도 아닙니까? 물론 뭐 스님들이 만행을 댕긴다 그러더라고요. 뭐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도 닦는 건데 보통은 돌을 닦는다는 것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 게 아닌데 왜 저 단일 행을 썼을까요? 그게 바로 도라는 게 눈인 거하고 눈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깨닫다 했죠. 요 깨가 뭐냐면 잠에서 깨다 할 때 요 깨거든요. 잠에서 깨는 게 깨닫다고 요 닷이 뭐냐면은 닷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눈으로 한번 가봅시다. 눈으로 가면은 눈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이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해서 두 개가 있다. 이 눈이 있으면 눈에 이쪽에 선이 하나 있고 이래 하나 있다 했습니다. 두 개 이상만 되면 눈이니까 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선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 음양이 만나는 곳이 쉽게 말해서 눈인 겁니다. 이 음양이 만나는 이 눈에 근데 눈이라는 게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음과 양이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밀쳐버릴 수도 있고 딱 이렇게 눈을 형성하려면 인위적인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인위적으로 붙어 있거라 하면서 그 붙어 있거라 하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달다예요. 달다 이렇게 음양이 떨어지지 않고 달게 하는 거 이렇게 붙이는 동작을 달다고 음과 양 두 개가 붙도록 하는 그 촉매제 그 중간에 딱 하는 그놈이 그 장소 닿는 요 장소 둘이 만나는 요 장소가 닷이에요. 닷. 그래서 단이 수행할 때 단일 행자 쓰는 이유가 여기를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닫고 여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음양이 제대로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음양이 그냥 막 혼돈인 거예요. 혼돈. 그냥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음양이 제대로 결합하지 않으면 없는 거와 같은 게 무거든요. 음양이 딱 결합할 때 유가 되는데. 그래서 음양이 딱 결합하는 그 장소, 그게 닷이에요, 닷. 그러니까 거기에 닦고, 거기를 갖다가 형성되도록 조성을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적에 단일 행자를 거기 쓰는 겁니다. 옛날 사상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단일 행자가 되죠.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알미라는 거 참 부질없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알미라는 게 참 부질없는 거고 참 아주 불완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양자역학, 현대 양자역학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뭐 센서가 있으니까 뭐 다 바뀌어버리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결국은 공의 역할을 이해하고 나니까 양자역학적 현상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치고는 좀 이리 아주 혁명적인데 knowledge puffed up 이렇게 났죠. 지식이랑 교만하게 하고 charity가 edify 한다. 왜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같은 글 속에 있는 글인데 한 챕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하는 게 있거든. 한 챕터 지나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말도 아주 의미심장한데 보면은 자, for we know in part. 우리는 지금 영어는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시제를 잘 보면은 그 속에 아주 깊은 철학적 지식, 지혜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we know in part.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we purpose in part. 예언하는데 앞으로를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고 but with that which is perfect. 완벽한 것이 올 때 when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완벽한 것이 올 때는 then 그리고 나면은 that which is in part. 부분적인 것들은 shall be done away. 없어지리라. 소용없이 폐기된다 이거죠.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은 완벽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도 부분적으로 하고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지. 그 저기서 표현은 we know in part 했는데 저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미라는 그 수단이 부분적이고 어떤 그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자,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적에는 I spake as a child. 나는 자, 여기 시제가 과거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예요, 과거. 아까는 위에 부분은 현재인데 when I was a child, I spake 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는 말을 아이처럼 했다. I understood as a child. 또 아이처럼 이해했다. I thought as a child. 나는 아이처럼 생각도 했다. But when I became a man. 자, 여기 번역은 보통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장성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돼. become a man. 다 큰 사람, 즉 성장해가 다 큰 사람이 되었을 적에는 I put away childish things. 유치한 것들, 아이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put away, 멀리 했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어른이 됐다 할 적에 adult라든지 grown up이라든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a man이라서 썼거든요. 왜? 저기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 이 말을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의 뜻은 바울이 하고자 말은 내가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장성하다는 말 뜻에 왜 사람을 넣었냐면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애들은 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어디 갔나? 여기 있잖아. 아해는 못 깨달은 자예요. 어른이 깨달은다죠. 근데 어른에 해당하는 게 여기 보이는 when I became a man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뭐 중의법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한테 외국어 아닙니까? 다른 문화의 배경으로 해서 적혀진 책인데도 상당히 우리말적이에요. 모든 그게 보면은 돌아가는 그게 구도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 종교들을 따라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한 종교였다 이 말입니다. 한 사상이고 홍익인간. When I became a man, 그러니까
man이라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물론 뭐 그 육체적인 그게 man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 아니죠. 우리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번에 좀 심하게 말하면 축생.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빨리 사람 되라 이놈들아 뭐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아라 깨달아라 이 말이 또 깨달아라 득도해라 그게 해탈해라 그게 사람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 과거형을 쓰고 있죠. 내 주어가 I죠. 바울이 지지 않습니까? When I became a man 지는 깨달았다 이 말이면 도사됐다 이거고 해탈했다는 뜻이에요. When I was a child 내가 과거에 아이였을 적에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when I became a man 내가 사람이 되었을 적에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적에는 I put away childish things 여기 또 현재를 쓰네. 현재 완료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를 써버려. 지금 내 유치한 것들 어린이 애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은 다 버린다 이게. 지금 막 버리는. 자, for now we see through glass. 지금 우리는 glass 유리를 통해서 본다. 이 유리를 갖다가 뭐 거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옛날 거울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뭘 보는 거 아닙니까? darkly 어둡게 본다 그러죠. 또는 뭐 또 그 뭐라 그러나 거울이 아니라 유리 그 자체. 요즘 유리야 뭐 거의 뭐 비투과율이 뭐 9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잘 보이는데 몰라. 옛날에는 유리 투과율이 안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거울로 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라스입니다. 글라스니까 한 개니까 저기 거울일 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뭐 우리 눈에 있는 렌즈 아닙니까? 이게 수성체. 이게 유리 아닙니까? 유리.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즉 딴 도구를 사용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글라스를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then face to face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한 것이 오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본다 이거죠.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now 지금 I know in part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 이 말이 사람을 참 재밌게 하는 건데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알게 된다. shall이니까 당연히 알게 되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알려진 것처럼 즉 수동태로 I am known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안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거. 나는 알매 대상이 이렇게 해나갑시다. 내가 여자다. 어떤 남자가 있다. 둘이 결혼했다. 그 남자가 나를 알겠죠. 여자니까 나는. 그럼 나는 아기를 낳겠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I am known이니까 내가 알려졌다는 것은 그냥 바울의 남편은 누굴까요? 자, 여기 답이 있죠. 보면은 영어 처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but if any 우리 처음에 이 시간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영어 성경 구절입니다. But if any man love God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same is none of him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Any man, if any man love God 이래 되지 않습니까? 자, 이래 돼 있는데 저 하다는 말 뜻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영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영어 원어민도 저 구절 영어 원어민이 읽으면은 느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저걸 읽을 때 느끼는 거나 똑같아요. 영어 원어민하고 별 다르겠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love인데 그런데 진짜 그 love의 의미는 우리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말의 그 뭐랄까 특수성 언어의 특수성 그걸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바로 가면은, 알다를 우리 이렇게 적죠. 괴다. 요즘은 저 말을 안 쓰지만은 사랑하다 그러지만은 사랑하다가 아니고 원래는 괴다거든요. 괴다가 전번에 색적 시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괴다는 것은 날줄이 있으면 시줄이 들어가서 날줄 사이에 시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되는 게 이게 고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타킹 고 빠졌다 그런 소리 했는데 이렇게 하게 하는 행위가 괴다인 겁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생물학적으로 좀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이게 성교하다가 돼버리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게 괴다는 게 마음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음양이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랑, 러브가 성경의 영어로 된 러브도 그런 뜻이고 성경의 러브도 그렇고 지금 현대 러브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거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러브는 사랑하다 또는 괴하다는 동사다. 동작이에요. 동작. 누구를 괴하다.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동작이든 육체적인 동작이든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if any man love God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고 저 사람이 바로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애기 낳겠죠. 그렇게 보면은 저 애니맨 입장에서 보면은 앓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the same, 애니맨을 the same이라고 했잖아요. the same is none of him 이렇게 돼 있거든요. of는 him 저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God이거든요. God에게 알려진 바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God knows any man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 긍정태로 바꾸면 수동태 바꾸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 보면은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 그리고 나서 내가 알게 된다. 이 구절 이 부분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 알미라는 게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고 then shall I know. shall은 이제 당연히 마땅히 그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알게 된다. 뭘? 내가 알려진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사랑했다 칩시다. 사랑했다. 이게 항상 사랑은 그래요. 괴다는 영어 러브도 똑같은데 특히 성경이라든지 종교 서적 안에서는 이 러브는 그냥 나 니 좋다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야말로 크로스가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결합하는 게 단순히 따뜻하다고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합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 사람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괜히 그게 거듭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도 아까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재면은 물체의 길이가 나오듯이 이게 지금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 know in part, we know in part,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어떤 대상을 알게 되면은 그 대상에게서도 여자가 아기를 낳듯이 어떤 지식이 나오겠죠. 그 지식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식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이런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지식이 참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고, 득도하는 거고, 도를 깨치는 거고, 좀 불교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진짜 알면 공에 있다 이겁니다. 색을 들다보고 아는 것은 불안정하고, 속을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공의 세계에서 알을 얻어내면은, 그게 진짜 궁극의 그 알미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체화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상상하던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사실 어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 하면서 뭐든지 우리가 떠올리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사실은. 실제로 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를 본 적이 없느니라 이러는 거야. 정답 아닙니까? 본 적이 없는데 뭘 만들면 그거 틀리게 되죠. 그래서 뭐 머리로 생각을 하든 상상을 하든 결국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공의 세계를 갖다가 하늘나라라 그러죠. 저기 뭐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heaven이라 그러죠. 이제 이쪽에서는 콩이라 그러고 in heaven이라 그러고 거기서 운용되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인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도가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게 도인 거예요. 그걸 얻어야 진짜 이제 깨닫고 그걸 얻어야 진짜 아는 거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When I became a man,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렇게 근데 저기다 ma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adult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저기 뭐냐면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는 걸 갖다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 뜻은 그래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도사가 된 다음에는 득도한 다음에는 이제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렸다 이제 제대로 알고 뭐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바울이란 저 사람은 언제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바울, 다르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하고 한 몸이 돼가 깨달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일회성, 이회성 그런 거는 웃기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용어일 뿐이고 사실은 공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초월되기 때문에 한 번이니 두 번이니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저 사람이 크리스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토벌대를 조직해가지고 토벌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였죠. 엔타이 크라이스트. 토벌대를 조성해가지고 잡아들라로 가는 중인데 월급도 주도 안 하고 지가 자발적으로 저는 이교 무리들은 처단해야 된다 그러다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어덜트가 되는 순간이었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알을 당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형을 쓴 겁니다. When I became a man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세계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지식, 그 그걸 갖다가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지혜라 그러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여기 보면 알지자에다가 날일자를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문으로는 설거이라거든요. 설거이.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옛날 그 15세기 기록을 보면 뭐라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갖다가 거의 것이라 적어놨어요. 거의. 저 설기할 때 저 거의 것. 뭐 것이라는 건 물건 할 때 그거 이것저것 할 때 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냐? 거의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의. 저 거의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저쪽 공간, 이 색계가 아닌 공의 공간에 뭔가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저게. 이게 저쪽에 있는 것이 있는 뜻이에요. 거의 것.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거의 것. 아니 오늘 거의 것 봤다. 뭐라면 귀신 봤다는 뜻이거든요. 설이라는 게 서치다 할 때, 저쪽에 뭔가, 저쪽 부분에, 저쪽 동네에 뭔가 이렇게 있는 그거라는 뜻입니다. 설기라는 뜻이. 자, 그러면 이제 알지자죠. 우리는 알지자는 이제 아니까 알인데, 알이고, 쪽에, 밑에 날일자가 있는데, 날이 참 우리말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한자도 그렇고, 우리말 날도 그렇고, 아마, 우리말 의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그게 될 겁니다.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도 알아낼 거고, 중력이 뭔지도 저걸 가지고 알아낼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날이라는 그 공간에서 해라는 뜻 아닙니다. 날이라는 공간에서 뭘 아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설기라는 거죠. 깨달음, 궁극의 그건 겁니다. 그럼 날이라는 게 뭔가는 알면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은 전 날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들어가겠습니다.